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예수.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시작. 예수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라고 하죠. 복음서. 그래서 이제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나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 사도 중에 이제 12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12 제자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 제자 또는 12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거기에서 예수를 안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을 계속해서 옆에서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음성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 병 고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다 듣고
있고 본자예요. 근데 마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게. 근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됐으니까 원래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앞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앞으로. 근데 이 마가복음이 앞으로 오지 않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새벽에 그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도 얘기를 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만 할 뿐이지, 정말 그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또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부분까지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도 앞으로 안 오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누가복음이 앞으로 오지도 않고, 이 마태복음을 앞에다 둔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런 부분을 기록을 한 게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그 어린 시절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도 그것을 앞으로 안 하고 이 마태복음을 앞으로 한 이유가, 이 마태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까지 또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이게 마태복음이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 제일 앞으로 놓으면서 이 마태복음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요한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예수님의 탄생이라든가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많이 적지 않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빠져 있는 부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그 부분을 말한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영이신 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영.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고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영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이 요한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뒤로 이렇게 빼놓고 마태복음을 제일 앞에다 넣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이제 이 앞으로 놨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이 그때는 우리가 바로 3장 그 위에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침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하고 사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10절에 가서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를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는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단이 나오고 마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지요. 자, 우리가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원래 이 사단과 마귀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은 같은 하나라는 거죠. 같은 하나. 근데 어디서는 사단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왜 마귀라고 하느냐?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요 사단은 쉽게 말해서 불법한 자예요. 불법한 자. 불법을 행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귀는 요거는 합법적으로, 불법과 합법은 조금 아시나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만 한 자는 합법적인 이름을 갖고 온 게 요게 마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많이 이제 들으셔서 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을.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하늘이죠. 여기 첫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여기 하늘은 우리가 신들의 하늘이라 그래요. 신들의 하늘. 쉽게 말해서 영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갈 무슨 나라예요? 네,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예요. 영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영의 하늘, 여기 하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셨는데 요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냐면 천사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자, 우리가 천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 자,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자,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시다. 시작. 그렇죠. 자, 천사는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리는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것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의 심부름꾼.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진 게 천사인데 요 천사를 하나님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천사들 중에 장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늘의 질서란 말이에요. 장을 뽑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세 천사 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자, 루시엘. 대표적으로 우리가 세 천사 장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엘이라는 것은 장이라는 뜻이에요. 장, 우두머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엘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제 회장, 부회장,
단장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이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일을. 그래서 우리가 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날 때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이 그 부모가 누구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예, 엘리사벳과 사가랴지요. 거기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갖고 그때 나타났던 천사가 무슨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나이가 이미 늙어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근데도 너에게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한이 잉태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할 때 그 일을 하는 천사가 요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면 뒤에 부분을 못해서 그냥 제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을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이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기도할 때 응답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이게 누구예요? 가브리엘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요 가브리엘 천사 밑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응답이라는 소식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천사들은 움직이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아이들 속에는 천사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관념적으로 아는데 실제로 이 천사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이 주변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여기 안에도 천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만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여기에 천사를 보내서 지금 예배를 돕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인 존재다. 근데 요 가브리엘은 요 소식,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가 요게 가브리엘 천사고, 우리가 이 미가엘 천사를 보면 이 미가엘은 항상 다툼, 쉽게 말해서 싸울 때, 전쟁. 그래서 요거는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싸울 때가 아니고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왜 그러냐면 천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대적해서 물리치려고 그 힘, 우리가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군대지요, 군대. 그죠? 우리나라도 군인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군인들이 와서 곳곳에 거기 다 미군 처소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보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버리면 금방 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적화통일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요게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리고 요 누시엘이라고 하는데 이 누시엘은 자,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요 누시엘은 제가 좀 성경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요 사단에 어떻게 타락한 양상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성경 우리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 성경. 자, 이사야서 14장.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자, 984페이지.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이게 누시엘 하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인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에스겔서 조금 가서 볼게요.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 뒤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28장. 자, 우리 구약성경 1193페이지예요. 1193페이지. 에스겔서 28장. 자, 어디를 읽으시냐면 2절을 먼저 읽을게요. 2절. 자, 2절이요.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그러고 나서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자, 어디까지 읽으시냐면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시작. 인조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요. 인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너는 두로왕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두로왕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이 두루 왕을 빗대서 이 누시엘, 지금 이 누시엘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2절에 가서 보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으로 알 수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은 14절에 가서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룹은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천사. 그러니까 요 루시엘 천사를 두고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빗대서. 원래 실제 두루왕이 있었던 인물이 아니고 이제 이 루시엘 천사의 타락하는 모습을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루시엘 천사의 타락하는 것을 보면 요 루시엘은 요 뭘 하냐면은 아름다움이라 그러죠. 최고의 아름다운 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다가 온갖 보석으로 다 단장했다는 거죠. 온갖 보석으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천사에다가 또 온갖 보석으로 그냥 다 치장을 했으니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서는 계명성이라 그랬잖아요. 계명성. 그러니까 그 계명성이 가장 빛난 별을 뜻한다 그래요. 가장 빛난 별.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가장 아름다운 데다가 막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으니까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 그냥 엄청. 그런 데다가 요 천사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지요. 그죠? 미에다가 뭘 담당했어요? 찬양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음악이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에스겔서 28장 그 13절에 가서 맨 밑에 가서 보면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이 소고와 비파가 뭐냐면 악기거든요. 악기. 그러니까 요 음악을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누구냐면 이게 누시엘 천사예요. 그러니까 누시엘은 하나님의 제일 옆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옆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찬양으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천사란 말이에요. 이 누시엘 천사가. 근데 요러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어요? 교만함이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교만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사야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과 비기면서 나도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겠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게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이게 누시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에 교만함이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게 범죄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28장 그 15절에 가서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자 보세요. 그룹도 이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시작.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조물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던 그 천사가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면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뭐하였다? 범죄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범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죠?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 그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 범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범죄한 자가 누구냐? 요게 누시엘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는 순간에 요 누시엘이, 이 누시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범죄함으로 이 루시엘이 뭐가 돼요?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요 퍼라는 뜻은 마왕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마왕. 그래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마왕이 되고, 요것을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그러면 요 루시엘은 요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루시엘이 아니죠, 그렇죠? 요게 이제 루시퍼가 된 거예요. 타락해버렸고 요게 이제 루시퍼가 된 거지요. 그래서 요 루시퍼는, 자, 이 루시퍼가 타락하는 양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이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단이, 요 사단의 범죄 양상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면 요 루시엘이 뭐가 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자, 첫 번째. 사단은 누구와 같이 되겠다? 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되겠다. 요거는 뭐냐? 자,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요 마귀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요게 루시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루시퍼라는 얘기는 마왕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요게 이제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고,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요 하늘에서 지금 이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여기 하나님의 이 하늘에 같이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범죄한 자들과 선한 백성들을 같이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사람들을, 그렇죠, 또 범죄하고 또 죽이고 또 갈취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범죄한 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가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요 천사를 하나님이 같이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하늘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우주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우주 안에다가 요 루시퍼를 가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보시냐. 지금 에스겔서 28장을 지금 피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가 17절을 읽을게요.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고면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정저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는 내가 너를 어디에 던졌다 그래요? 땅에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땅이 여기서는 한 번 나오지만 이사야서는 2번을 얘기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고 또 그 땅에서 또 한 번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하늘에서 우주로 쫓아냈을 때 요 루시퍼의 이름이 뭐가 되냐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우주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주 안에 독방을 만드는 거지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구. 이 지구로 다시 한번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름이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사단이라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불법이 뭐냐? 자기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또 어디에 올라가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그 범죄한 그것이,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말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 쉽게 말해서 범죄한 자. 그게 사단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여기에다 뒀다가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지구를 만들어 놓고 너는 지구로 가서 너는 세상 임금이 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범죄자로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면서 인정을 해서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지구로 내려오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이름을 갖고 있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이름이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고, 이 불법을 행한 사단을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 임금이 되라 하고 마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이나 마귀나 루시퍼나 루시엘이나 이거는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한 존재에서 타락하면서 이름이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고 천연에 그렇게 안 해요. 아이가 딱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갓난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갓난아이. 근데 그 갓난아이가 계속 갓난아이라고 안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크면 어린아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뭐가 돼요? 아가씨, 아가씨, 처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딱 결혼하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제 결혼하면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애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애 엄마가. 그랬다가 손녀가 생기면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려지는 이름이 어쩔 때는 갓난아기, 어떤 애는 어린아이, 나는 처녀라고 불려졌다가 또 부인이 되었다가 또 할머니가 됐다가, 이것이 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얘는 갓난아기야, 얘는 어린아이야, 얘는 처녀네, 얘는 결혼한 부인이에요. 누구누구 부인이에요.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할머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혜가 우리 이제 하연이가 조금 아파갖고 내가 이제 그 학교에를 이제 갔는데 지혜가 점심시간이라서 밖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연이가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와갖고 내가 교실을 이렇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밖에서 차단을 해놔요. 아무나 외부를 못 들어가게. 그래서 이제 그 지키는 분한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애를 데리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근데 주혜가 딱 있길래 내가 주혜를 보고 불렀어요. 주혜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애들하고 놀다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데 엄마라고 안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뛰어오더니 나를 막 끌고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라고 하지 마. 할머니라고 그래. 하연이 할머니라고 그래. 하연이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얼른 하연이 교실에 가서 하연이 교실에서 엎드려 있다니까 하연이 좀 데리고 나와 네가. 그랬더니 이제 걔가
들어가고 하연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연이는 나를 오면서도 자꾸 눈치를 주면서 하연이 할머니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하연이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러는지 얘 속에 이 친구들한테 엄마를 소개하기가 되게 이렇게 부끄러운가 봐요. 그런가? 그래서 참 오늘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지? 내가 뭔 얘기하다가 네? 할머니.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저는 하나인데 이제 누구한테는 할머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이 한 존재란 말이에요. 한 존재인데 요게 이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누시엘 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게 딱 타락을 하니까 요게 이제 범죄하니까 누시퍼가 되고 마왕이 돼버리고 요것이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죠. 응? 하나님이 우주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어제인가 어제지 우리 은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먼저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은혜가 딱 오더니 엄마 어지러워? 그래요.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어지러워갖고 오후 내내 조금 누워있었어. 그랬더니 엄마도 이걸 느끼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내가 아픈 거를 또 이렇게 알아주려고 그러나 나는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지구에 자전이 있고 공전이 있대요. 그러면서 지구의 자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가 혼자서 도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지구가 도는 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혼자서 도는데 몇 킬로로 드냐면 1600km? 1600km인가로 돈대요. 우리가 보통 차를 고속도로를 이렇게 할 때 100km를 놓고 달리거든요. 100km? 그럼 100km를 놓고 달려도 엄청 세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KTX 고속전철 있잖아요. 그게 300km에서 320km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6, 7시간 걸리는 게 3시간이면 간단 말이에요. 네? 3시간이면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가 도는 거는 1600km래요. 1600km 맞지? 1600km의 속도로 이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빨리 도는 거냐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빙글빙글 돌아요. 지구가. 그러더니 이게 이제 자전은 이거 조금만 하고 갈게요. 이게 이제 태양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양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구잖아요. 그리고 여기 행성이 7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같이 돈다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 지구가 혼자 도는 속도가 1600km. 속력으로 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우리 100km도 엄청 센 건데. 그죠? 근데 이 태양도 돌잖아요. 태양도 돌잖아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혼자 돌면서 이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돈대요. 이거를 공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존. 자전과 공전. 네. 자전은 지구가 혼자 도는 거고, 네.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고. 네. 근데 이것이 이 공전, 이 지구가 이 태양을 이렇게 도는 그 속도는 얼마지? 10만 킬로로 돈대. 10만 킬로미터로. 예? 10만 킬로미터로. 그런데 요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이것들이 다 돌 때는 76만 킬로미터로 돈대요. 와,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지구도 뺑글뺑글 돌고 뺑글뺑글 지구가 도는데 또 그거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빙글빙글 돌고 태양도 빙글빙글 돌고 같이 이 우주가 다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게 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는 말이 엄마 어지럽지? 그래서 어지러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우리도 어쩔 때는 괜찮았다가도 어쩔 때는 정말 또 심하게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주가 진짜 그렇대요. 우주가. 야, 그 속도로 이렇게 막 그렇게 돌고 있으니 우리는 그 도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딱 생각하기에 야, 그렇게 도는데 하나님이 그 도는 곳에서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거기가 이제 같은 행성끼리 이 지구가 돌다가 이게 돌아버리면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박살 나는 거지 뭐.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박살 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그 우주에서 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어제 우리 은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야, 진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사람이 됩니까? 아무리 우주와 과학이 발달해도 이렇게 도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거예요.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는데. 예? 태양이 그렇게 돌고 있고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하고 하나님이 결론만 내리면 순간인 거예요. 그죠? 그 돌고 있는 거 우리가 블랙홀 우주에서 그 돌던 것들이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불똥 마냥 그냥 쫙 어디론가 막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 우주와 지구에도 마지막 날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마무리 지으려면 그냥 하나님은 순간이라니까요. 딱 돌고 있는 거 하나만 딱 멈춰버리면 이것들이 돌다가 다 와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타락을 제가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자고요. 이 사단이 누굽니까? 곧 마귀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요 사단이 타락할 때, 자, 첫 번째, 자기가 누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요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이 유일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어디에 오르겠다. 그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던 날이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서 뭐지요? 피조물이죠. 그죠?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어디에?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것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십계명에서 가서 보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넘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피고 계시죠? 자, 에스겔서 28장.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에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거늘. 자, 여기 보면은 이 두로왕은 이 누시엘 천사를 빗대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는 뭐다? 신이다 그랬는데 이 신이라는 거는 하나님 자리, 곧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다?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 구약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를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표라 그랬죠. 표나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나 칭호라는 것은 실제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디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여호와라고 나오고 어디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거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본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칭호로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김구 선생님 할 때 김구가 실제 이름이지요. 근데 우리가 김구 선생님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김구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백범 선생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백범이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백범이 실제 이름은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구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백범을 부르기로 해요. 근데 그 백범과 같은 그 하나님이 구약에 그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던 것이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면서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 이름을 직접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실제 이름이고 그 이름을 갖고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이름으로 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이 사단이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곧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고유 그 이름을 갖고 사용하시는데 그 이름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란 말이에요. 더럽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하는 것이 이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우리가 갈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는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도 없지요, 고통도 없지요, 또 슬픔도 없지요, 그죠? 밤도 없잖아요.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는 병이라는 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면서 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는 또 나무가 있어갖고 12가지의 과실이 열리고 또 우리가 살 집이나 그 땅은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하늘나라에 가면요 황금으로 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이 지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나오잖아요. 21장, 그 22장에 가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이 사단이, 이제 이게 누시엘이 아니죠. 그죠?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할게요.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요 하늘나라의 안식,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로운 나라. 그래가지고 그 안식을 어떻게 했냐면 흐트러뜨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평온해요. 지금 평온한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또 북한에서 이렇게 간첩들이 넘어와갖고 간첩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막 나라를 막 들쑤셔요. 막 이제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든가 막 이런 막 일으키죠. 그러면은 막 나라가 어떻게 돼요? 평온했던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몇 번 겪었잖아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이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질서. 쉽게 말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일하고 쉬셨다. 그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에 그냥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요것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돼요? 평온했던 나라가 요 한 마리로 인해 갖고 그냥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둬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가뒀어요? 우주와 지구에 가둬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범죄하는 양상을 보면 요 네 가지를 요거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그 유일성을 부정한 거고 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피조물을 신격화시켜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어버리고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가 사용하려고 한 거죠.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흐트러뜨렸단 말이에요. 자, 요것이 우리가 이제 사람의 타락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타락은 이 하늘에서부터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단의 타락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범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자, 사람의 우리가 타락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창세기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죠.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3장 우리가 한번 성경을 잠깐 가서 볼까요? 여기를. 자, 창세기 3장 3장이 아니고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내용들은 아시니까 그냥 한 절 한 절만 볼게요.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속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이 된 사람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이제 그냥 거기에 같이 사람들하고 놔둘 수가 없으니까 뭘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에덴 동산. 우리가 사단이 타락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 타락을 한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 요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에덴으로 이끌었지요. 그죠? 그리고 이 에덴에서 이 아담만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여자가 이제 하와지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요 아담하고 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녕 너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지요? 자, 뱀이 옵니다. 뱀이 아담에게로 갔어요? 하와에게로 갔어요? 자, 하와에게로 갔어요. 여자에게. 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아니지요. 예, 이것을 먹으면 네가 뭐가 같이 되고? 자, 하나님 같이 되고.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뱀이 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시키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하와를. 그러면 첫 번에 이 뱀이 하는 말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뭘 같이 된다? 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이 하와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되지만 또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는, 이 하와도 하나님이 만든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사람도. 근데 이 피조물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요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는 이거 먹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와도 뭐라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한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우상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여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하와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8절을 보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죽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다 죽지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요 하와가 자기에게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너도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쉽게 말해서 네가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그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되죠? 숨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3장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3장 18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16절부터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원래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 자연으로서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낸 곳이 에덴 동산이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고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그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최고의 우리 그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 기쁨 동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요 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마귀요 사단은 온 천하를 뭐하는 자라? 깨는 자라. 깬다는 얘기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요 뱀이 사람에게 와서 미혹시킨 거예요. 근데 요 사단의 말을 미혹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미혹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순간에 행복동산이고 기쁨동산인 최고의 이 땅에서 아름다운 곳인데 쉽게 말해서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곳인데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요 인간이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죠? 그 어기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뭘 낳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죄의 양상인 거예요. 죄의 양상. 이것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십계명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십계명이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누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죠? 이웃이 사람이죠? 이웃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요 계명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오직 뭐하다?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기게 만든 게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잊게 말지는 뭐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죠?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우상을 만들지 말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다 뭘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도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는 돈이 많으면 살 수 있어. 그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것이 있으면 돼. 이게 바로 다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은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죠? 하와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뭘 만들지 말라라. 우상을 쉽게 말해서 피조물을 뭐 하지 말아라. 신격화시키지 말아라. 이 피조물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천사도 들어가고 만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돈을 하나님처럼 갖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의 세 번째가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시켰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근데 그 이름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요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일컫는 것이다. 자, 우리가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그렇지.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 이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는? 그렇지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일 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죠.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못 배운 사람부터 많이 배운 사람까지. 인격이 좋은 사람부터 인격이 나쁜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누구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누구는 안 돼. 이런 게 아니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는 다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이쪽에서 이게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누구를 이렇게 그래 너는 옳고 너는 그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옳은 사람은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르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쵸? 예. 제가도 이제 우리 기간을 이끌어 보고 제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질서를 평안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든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그 하나님의 평온을 깨버린 거잖아요. 예.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거기에 뱀 하나가 딱 들어가서 그 하와를 딱 꼬셔서 미혹돼 버리니까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이 깨져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를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평안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불화음이 나버리는 거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있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일할 때하고 제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앞에서 있다 보면 이 사람의 소리도 듣고 저 사람의 소리도 듣고 이 사람 소리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그죠? 하시는 소리들을 다 들어요. 그러면 이분 얘기도 그 입장에서 맞아. 또 이분 얘기도 들어보면 그분 입장에서 맞아. 또 이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 입장에서 맞아요. 그쵸? 근데 다 각자 그 입장에서 맞지만 그 입장에서 맞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그래 맞아. 집사님이 맞는 거고 집사님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은 이게 좋지만 한 사람은 그만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그럼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앙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다 보면 이게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인내하는 것이고 목회는 모든 사람들의 그 평온함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에 그것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목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보니까 그래 맞다. 그것이 맞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것을 그렇게 잘 이쪽에도 보듬고 저쪽으로도 보듬으면서 그들을 같이 다 이렇게 주님께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편안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다. 그죠?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정말 지도자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도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도 참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그
몇 명 안 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다 똑같습니까? 그 목소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자식들이 하는 말 다 달라요. 자기들의 주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주장을 어떻게 해요? 잘 이끌어가는 가장이 잘 이끌어가면 집안이 그래도 조용해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나는 소리들을 그 가장이 잘 못해버리면 막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이 막 갈라져 버리고 또 형제와 형제가 갈라져 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서로 막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틈타서 우리를 갈라놓고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누구냐는 거야. 그 원수가 바로 누구냐는 겁니까? 누구라는 거죠? 그렇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깨트리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깨트리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요 마귀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니까 인간의 요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사단은 항상 노리는 겁니다. 우리 이 한 절만 보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8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보고 깨어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대적 누가?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대적할 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고 우리 가정을 노리고 있고 우리 자식들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틈만 생겨버리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노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리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시거든요.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그런 금식한 예수님에게 누가 와요?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뭐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서. 시험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 중에 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하신 말씀은 왜 한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이러한 범죄로 이렇게 역사하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0계명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은 육체의 법으로서 육체에 대한 계명인데 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시키잖아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 하나 딱 걸려버리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걸려들지 말고, 그죠? 걸려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자, 우리를 안식을 주실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쉼을 주리라.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